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빌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도 안 빠지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있어 행복한 가정의 부모로 돌아가실 빌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그 제일 마지막 그 믿음 또 신앙 이 제목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오늘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이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죠.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은 제일 먼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인 안정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영혼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자녀들이 또 참 축복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범사에 잘 되고 하는,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주님 뜻 안에서 또 행동하는 것이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건강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건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말씀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영생도 없고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정신과 건강의 상호관계 보시면 이 질병의 대부분은 이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정신적 우울, 슬픔, 걱정, 또 불만, 후회, 이 죄책감, 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이제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는 이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늘 안정되고 정서가 안정되고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찬송가 아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스파포도시라고 하는 분이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데 그 옛날 미국 그 무디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집사였고, 이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변호사고 부동산 또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동산을 그 미시시피 강변에 호화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 놓고
그걸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때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어놓은 그 화주택이 완전히 불에 타서 다 잿더미로 변하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까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완전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밤맛도 떨어지고 완전히 뭐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때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약이 없다. 당신이 마음이 좀 정서적으로 이제 좀 편안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유럽으로 좀 여행을 좀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오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이 같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딸이 자녀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SS 필리호라고 하는 그 큰 호화 여객선을 타고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떠나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 남편이 자기 뭐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중대한 일이 생겨서 그날 같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고 4 자녀들만 그 배에 태우고 유럽으로 이제 떠났는데 그때 그 부인이 예감이 그날 이상해서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배 앞쪽 선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남편은 이제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한참 그 항해를 하다가 새벽 2시에 그때 그 12월 그때 22일인가 했던 저 영국에서 오는 란천호라고 하는 철갑선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바다에서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자기 4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판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 그 하나님 뜻이면 저희 자녀들과 저를 좀 살려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잠들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 배는 완전히 바다 속으로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 아이들은 물속에서 다 빠져 죽고 그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뗏목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서 이제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자기 남편한테 이제 전보를 쳤습니다. 그 Alive Alone이라고 이제 나 혼자만 살았다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보를 치고 그날 이제 그 남편이 그 전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무실 벽에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남편이 참 자기 부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며칠 후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떠났는데 한참 가다가 그 배 선장이 그 남편을 그 스파포드실을 이제 그 조타실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그날 밤인데 그 SS 빌리호가 그날 침몰한 그 현장을 보여주겠어요. 바로 여기가 그 지금 배가 가라앉은 장소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파포드시가 이제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 그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빠져 죽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참 마음에 슬픔이 파도처럼 이제 몰려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이 그분이 쓴 그날 자기가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 가사 내용이 그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원문하고는 약간 조금 그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악마가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지막 가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화를
자기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하더라도요,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갈바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이 온 우주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지요.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평화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전시켜 주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늘 우리는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점이나 약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려고 애를 쓰고 이 마음이 늘 하여튼 햇빛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유전자가 얼마나 강하게 활성화되고 재창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하는 하나의 현실이죠. 용기, 우리가 용기를 주는 말, 또 희망, 믿음, 또 동정. 우리가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강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정서가 이제 안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요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업은 참 그때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갑부로 살던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담 아이가 그를 쳐서 자녀들이 몇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종들도 죽고 그 수많은 가축 떼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 집까지 다 무너지고 자기는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귀하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으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부인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렇게 막 옆에서 그렇게 남편을 못 살게 이제 또 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다고 또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그를 정신적으로 얼마나 또 그렇게 괴롭히고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욥은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몸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거 다 나에게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도로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그 시련을 다 참 넘기고 승리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기 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더 예쁜 자녀를 몇 명 더 낳게 하시고 재물도 가족 때들도 더 많이 주시고 하여튼 모든 축복을 전에보다 값지는 더 많이 주셔서 이 욥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산 그 성경의 역사가 구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습관적으로 저는 뭐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늘 감사, 찬양, 뭐 원망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한테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람마다 살다 보면 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촛대 그 그 촛대가 그 보시면 원래 촛불 그 7개 이렇게 놓죠. 그 이제 성소에 있는 촛대입니다. 성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에 있는 촛대를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양쪽에 촛대를 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촛불은 사람이 붙인 원래 불이 아니고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붙인 이 번제단에서 그 양을 태울 때 그 제물을 사르는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울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똑같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데 그 불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남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나는 무조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본성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이 이 범죄 후에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상대방한테 잘해주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안갚음을 하든지 뭐 보복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말씀은 그 아가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사용하는 이 촛대, 그 촛불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오면 그 처음에 참 남편과 아내가 옛날에는 몰랐다가 이제 같이 살면서 막 허물, 결점, 단점, 약점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 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 촛대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과 결점이나 약점들을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정서가 안정이 되는데, 이 자꾸 남을 미워하든지 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면 이제 유전자가 이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 치유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나가는 것을 저도 뭐 그동안 수십 년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령의 가마는 병든 남녀들을 위한 최선의 약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가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 몸을 제일 빠른 속도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약이 이 성령의 가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먼 여행을 하실 때요, 말씀을 듣거나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보시면요, 거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류가
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때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감화거든요. 아주 초인간적인 그 강한 그 치료의 그 빛이 우리 몸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보시든지 명상하든지 또 찬송을 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인간적인 하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 놓는 이 규례가 이 건강 법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수지까지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살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 이레, 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리라, 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일치하게 자연계에 속한 방편들을 사용할 때 초자연적인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우리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단순한 치료제들을 지시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단순한 치료제들입니다. 여기에 또 숟가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식품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이제 단순한 치료제지요. 그 골든 시리니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에서 보호해 달라고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이후에 우리는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강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생명의 법칙이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자연을, 천연계를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 보시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심은 사람만 있지 천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도 보시면 이 나무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숲속을 걸으면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여름에는 우리가 시원한 그늘을 또 나무가 주지 않습니까요? 나무로 또 우리 또 겨울 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궁이에 들어가서 또 방을 데우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는 또 제가 되면 또 농부의 밭으로 가면 또 그것이 이제 거름으로 또 사용이 되죠. 이 나무의 전 일생은 우리 인류를 봉사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비는 골짜기를 떨어지면 골짜기의 물이 다시 낮은 곳으로 계속 찾아가서 골짜기 시냇물은 다시 강으로, 강은 또 더 낮은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수증기로 승진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 구유에 탄생하신 그 이유는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다까지 내려오신 것이 말 구유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겸손의 법칙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 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가 없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과 품성과 육체 속에는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활력이 유전자가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서
또 처의 만천자리에서 또 십자가에서 또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이제 질병의 원인을 보시면 옛날에는요 이 질병에 걸린 것이 무슨 뭐 조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 무슨 뭐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도요 저희 아버지가 뭐 어디 아프든지 병이 들면요 바로 우리 집 옆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막 밤새도록 북을 치고 뭐 칼을 던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뭐 새벽까지 그렇게 막 날이 칠 때까지 그렇게 뛰고 솟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악마를 쫓아낸다고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고대인들이 하는 아마 우리 시골에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참 너무너무 참 과학을 알지 못하는 이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가 기질체액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체질에 그 기질에 따라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다혈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격이만 급한 사람들, 또 점액질 끈질끈질하는 사람들, 뭐 여기 보면 담즙질, 또 우울질 네 종류를 가지고 질병을 이제 이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또 무슨 병에 걸릴 가망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다. 동물원 원장은 동물들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미우라 여사가 동물이나 생물 중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하고 물었다. 동물원 원장이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 좀 순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이제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급한 동물들은 빨리 죽고, 이제 사람도 말하자면 이 성격에 따라서 이 질병이 많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균술입니다. 이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 잘 알죠. 이 광명병 예방 접종을 개발한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입니다. 그때 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마이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 광경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온갖 약을 써도 안 되고 온갖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스테르 박사가 연구하는 연구실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제 눈물로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파스테르 박사가 토끼에다가 이 세균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 박사가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토끼 척추에다가 배양시킨 그 백신 주사를 이 소년한테 몇 차례를 계속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강경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죽게 되었는데 생명을 건졌으니 이 파스테르 박사님한테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파스테르 박사 집에 가서 내가 그 수의실에서 이 파스테르 박사를 모시고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이스트라는
소년이 이제 그 파테르 박사 집에 가가지고 평생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근 80살이 되었을 때 이 파테르 박사는 무덤에 누워 있고, 그때 독일군이 이제 이 프랑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독일군이 구두발로 그 파테르 박사가 누워 있는 그 무덤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통과할 수 없다고, 여기는 내 생명의 은인인 그 파테르 박사가 여기에 누워 계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독일군이 막 총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무덤 앞에서 자결을 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겠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을 갖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참 은혜를 갖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참 완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의 증거죠. 그 다음에는 보면 요 체질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그 뒤에 또 만들어냈는데, 이게 독일의 미니언 대학의 세균 배양학자인 페텐코프라는 학자가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분이 세균 배양 중 우연한 실수로 배양기에 알칼리액이 몇 방울 떨어진 것을 모르고 세균을 배양시켰으나 세균은 번식되지 않고 오히려 처음 넣어둔 세균조차 죽었음을 발견하고, 사람의 체질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비록 외부로부터 세균이 인체 침입에 들어오더라도 균이 번식하지 못하므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설은 굉장히 유명한 학설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이 학설이 지금도 사실은 보면 과학적이죠. 우리가 약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하면 이 암균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나 균이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식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식단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완전 약 알칼리성으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산성 음식이란 음식을 섭취한 후 체내에서 연소될 때 산을 형성하는 물질이 많이 생기는 식품인데, 산성식품에는 보시면 올리브유, 참기름,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등 각종 기름이 산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리, 배밀, 옥수수, 찰, 호밀, 그 다음 곡류도 여기에 들어가요. 밀가루 음식, 밀가루, 땅콩, 김, 두부, 그 다음 노른자, 달걀, 또 콜라, 청량 음료수, 향신료, 식초, 담배, 설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 참치, 뱀장어, 새우, 문어, 어류, 맥주, 피자, 튀김 음식, 이 전부 가공식품이 전부 이 산성식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 알칼리를 보시면, 알칼리 음식은 감자, 고구마, 당근, 호박, 오이, 가지, 부추, 양파, 시금치, 양배추, 고추, 토마토 등 채소류와 미역, 다시마, 해조류,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과 같은 군사류, 또한 딸기, 포도, 사과, 레몬, 과일류, 그 다음 녹차, 우유, 홍차, 포도주 등이 여기 알칼리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곡류하고 채소류하고, 곡류는 산성이고 채소류하고 과일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알칼리 식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견과류, 요거는 이제 산성 식품이 여기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한쪽만 먹으면 산성이 되든지 알칼리가 되든지 하겠죠. 그러니 이게 이제 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약 알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식당 메뉴가 완전 우리 인체가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지도록 혼합해서 그렇게 메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알칼리 음식이 약
80%, 그 다음 산성 음식이 2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학설이 유전자설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인체를 해미경과학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세포로 지금 되어 있죠. 그 세포는 세포막이 또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세포를 이 손뭉치처럼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일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그 안에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염색체는 23가닥으로 된 핵산 유전자로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상 박사님이 요양원에서 굉장히 많이 강의하시고 강조하는 이 염색체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DNA라고 하는 우리 세포 핵 안에는요, 여기 보시면 염기서열이라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레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TA, GC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추고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는 아데닌, G는 기아딘, T는 티딘, C는 시토시라는 그런 글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기서열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단백질, 호르몬, 여러 수만 가지의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기억 니언틱을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 유전자 속에 있는 이 글자가 이렇게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병이 생기면 글자가 하나라도 이렇게 삐뚤어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포 속에 30억 개나 되는 글자가 우리 몸 속에 프로그램, 컴퓨터 또 프로그램처럼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이제 질병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글자가 이제 바뀌든지 손상이 되든지 하면 컴퓨터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그때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글씨를 통해서 우리 몸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체온을 조절하는 거 36.5도, 그 다음 산소와 탄산가스 교환, 산과 알칼리를 이렇게 pH 7.35로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혈압, 혈당 조절하는 거, 이 당뇨병하고 관계있는 것이죠. 그 다음 체액을 조절하는 거, 호르몬 분비, 항체와 백혈구를 또 조정하는 거, 적혈구 조정하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가 교감신경은 이제 굉장히 낮에 활동을 많이 하도록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 그 다음 밤에 잘 때 정서를 안정시켜서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부교감신경.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잠이 오지라는 것이죠. 두뇌 조절.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 게놈 지도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온 현대의학이 발견한 마지막 유전자, 세포는 유전자 속에서 이제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보시면, 그래서 이 병든 유전자를 생명으로 바꾸는 신비한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핵산이 번식하거나 원래의 모습대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특수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가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또 깨닫게 되면 우리 망가진 우리 유전자가 정상으로 완전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유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종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가운데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시면 이 우리의 유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게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하나 증명된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왼쪽 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 속에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한 간호사가 병원 규칙을 어기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오른쪽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서 아파하는 아이를 자기 형제죠. 포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왼쪽 아이의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깨우고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 한 가지 신뢰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는 온 조직의 각 능력들이 통일되고 조화있게 작용을 한다. 각 개인의 온갖 생각과 애정은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알고 서로 일치되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잘못된 모든 세포나 유전자나 우리의 모든 품성까지 다 예수님께서 정상으로 이렇게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완전히 예수님이 친히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되겠죠. 평생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유전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연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깊이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임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 건강하게 사시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이것만 쏙 빼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참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원숭이가 사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뜰에다가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놨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언제 좀 열매가 맺히는가 매일 가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봐도 뭐 그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아무 열매를 맺힐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 하고 그걸 또 나무를 들어다가 또 뺐다가 또 다시 꼽았다가 뭐 며칠 하는 동안에 그걸 결국은 그 나무가 죽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우리가 내 몸에 지금 걸린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완전히 다 나은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아시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자아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여튼 계속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또 아름다운 친연계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점들 날 밝고 기쁘고 행복한 거 이런 것만 자꾸 머리 가운데 기억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나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 나 자신의 또 질병 이런 데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병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언제 올지 몰라도 그때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대면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주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건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모래알처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멀리 하늘 말까지 이곳으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하고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영들이 이곳에 무리를 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곳을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그들의 모든 병든 우리의 유전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재정지해 주셔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온 많은 분들 또 이 요양을 운영하는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또 우리 이영수 원장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친 내일 또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긴 여정 속에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도움이 필요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또 상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영감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품성을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또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또 밤마다 잠을 설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잠을 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변 주임이시여 이곳에 또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같이 조력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품성과 건강과 봉사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봉사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요소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지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요양을 축복해 주시고 단 한 명도 이곳을 나가실 때 병든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치료함을 받아서 행복한 이 동산을 내려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시 우리는 잠시 만났다가 떠나지만도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창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행복하게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